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하고 2절, 4장 17절. 이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다 읽겠습니다. 오늘은 세 군데 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하고 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하고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3장이고요. 그 다음에 4장 17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4장 17절. 4장 17절 하셨으면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저는 최근에 아마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자기 인생, 교회, 그다음에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어디에 마음이 집중이 되냐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날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뭔가, 그쪽에 이렇게 생각이 몰입이 돼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왜 제가 회개 설교를 하는지 아마 본문 말씀을 보시면 또 제목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게 뭐냐? 마태복음 3장 1, 2절에 보면 누가 말하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4장 17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다시 동일하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제가 사실은 이 세 말씀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게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대전제는 오늘 제가 이 제목에 썼어요.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종교는 또는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단체는 또는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어떤 개인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큰 전제. 예를 들면 어떤 종교가 끊임없이 여러분 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국 회개를 가르치지 않으면 건강한 종교가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단체에 갔어요. 어떤 단체에 갔는데 사람들에게 뭐 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단체가 우리 애들에게 회개를 가르치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종교나 그런 단체는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감추고, 그건 감추고 다른 것으로 막 포장하고 강조하는. 그런데 뭐 가끔 우리 그런 거 있죠.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분, 잘못한 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저 우리는 묻지 말고, 우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줄게, 잘했어, 너무 멋있어, 이렇게 칭찬하고 막 올려주고 가려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편안해.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종교나 그런 단체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이 그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회개를 가장 앞에 둬요. 이건 또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회개를 앞에 둬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야. 이 회개를 앞에 둬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앞에 두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빼볼게요. 성경 말씀 빼면 안 되잖아. 근데 회개가 없어.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면 회개가 없으니까 좋긴 한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것이 들어가 있는, 장착되어 있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혜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는데 회개가 없는 인물이 돼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미안하지만 괴물이 됩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걸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하나 좀 더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던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누구의 허물이, 누구의 잘못이 성경에 더 많이 나올까요? 베드로가 잘못한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성경에. 지금 제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유다와 베드로가 누가 더 좋은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사람은 다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둘 다 하자가 있는 인물들이었어요. 네. 유다를 봐도 문제가 있었고 유다도 문제가 있죠. 베드로도 문제가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더 문제가 있느냐는 다 거기서 거기야. 도토리 키재기야. 누가 더 뭐 더 큰 죄냐, 그것도 다 비슷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유다를 유다 되게 한 갈림길이 뭐였냐면 둘 다 굉장한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잘못하고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
유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그 중간엔 뭐가 있냐면 회개가 들어가요. 여러분, 회개는요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사탄의 일을 하느냐의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 회개가 들어가 있어요. 회개가 들어가. 제가 오늘 말씀의 교회가 그동안에 뭘 잘못해서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고 그랬을 때 어떤 특정인을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가 신년 초가 됐든 중간이 됐든 연말이 됐든, 모든 것이 잘 되든 모든 것이 어려워졌든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왜 이 말씀이 맞냐면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회개 안 와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모르고라도 손들진 마세요. 목사님 아무리 들어도 저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그런 분이 있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뿐이죠. 나는 마치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을 뿐이지, 나는 마치 회개할 것이 나에게는 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은 얘기를 할 뿐이지, 실제로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뭐 있다면 있겠죠. 제가 쫓아다니면서 부정하고 검증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정직하면,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으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누구나 회개할 것이. 그런데 여러분 가끔 보면 왜 누구는 회개를 하고, 제가 질문해 볼게요. 왜 누구는 회개를 하고 왜 누구는 회개를 안 할까? 그거 아는 분 있어요? 왜 누구는 회개를 하고 왜 누구는 회개를 안 할까요? 아는 분 계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그 사람은 그래, 또 이 사람은 이래. 무슨 뜻이냐? 회개를 그래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징그럽게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왜 이 사람은 회개를 안 하는지 알려면은요 오래 걸려요. 어렸을 때부터 다 뒤져봐야 돼. 왜 이 사람은 도대체 회개를 안 할까 모르겠어요. 왜 10년 20년 있어도 모르겠어요. 왜?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이 나와요.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요 거의 동일한 게 있어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똑같아. 출신 신분은 어떻게 됐든, 가진 게 있든 없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같이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 여러분, 선지자가 되려면은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에 보면은요, 이 신약에도 마찬가지야. 자칭 선지자들 많아요. 내가 선지자다 하고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선지자가 될 자격이 있는 qualification이라는 게 있어. To be a prophet. What are the qualifications for the prophets to be? 프로핏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두 가지가 알아야 돼. 첫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구분해낼 줄 아는 사람.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이 가정이, 이 민족이, 이 국가가 다른 데로 가고 있어. 너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영감이 있는 분들이 선지자예요. 그분들이 진정한 선지자예요. 두 번째로 선지자들은 뭐를 먼저 본 사람들이, 뭘 먼저 봤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미래, 그게 뭐냐? 심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주로 좋은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judgment of God, God's judgment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분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정확히 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구약에.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내용은 거의 공통적이에요.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그랬을까요? 그쪽으로 계속 가면 너는 심판을 받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렇게 좀 약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좀 약하게 말할게.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이렇게 살면 심판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잖아. 조금 약하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계속 지연됩니다. 좀 약하게 말합니다. 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왜 세월이 갔으면 간 만큼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날까요? 근본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돼요? 좋지 않은 일이 끊임없이 지연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심판으로 가까이 가는. 저는 평소에 제가 회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깨닫고 설교하고 목회하면서 이렇게 온 것 중에 하나가 회개는 어디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회개는 진짜 뼛속까지 뒤집어 놓는 회개가 돼야 돼요. 그게 어떤 회개냐면 세포가 다 바뀌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려면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다만 뼛속까지 변하고 세포까지 변하는 근본적인 회개를 하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거나 반복하고 있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회개를 깊게 하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야 돼. 근데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의 주제는 오히려 회개의 문만 열어놓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도달해야 돼요. 그냥 회개가 이거구나 하고 문만 열어놓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은혜 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회개를 하면 이제는 세례도 받고 용서도 받고 그리고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자, 여러분 흥미로운 거 하나 알아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선지자들이라면 어쨌든 이렇게 죽이든 저렇게 죽이든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누가 선지자들을 죽였을까요? 간단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요, 어떤 사람은 종교 지도자요, 어떤 사람은 무지한 동료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 선지자를
살려두겠어요.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저는 보통 금요일 날 설교 준비를 끝내요. 금요일 날 설교 준비를 다 하고 토요일 날은 많은 일이 있지만 설교를 고쳐요. 저는 설교 원고를 들고 나올 때 제가 20년 넘게 여러분하고 설교하잖아요. 평소에 6장 내지 8장을 쓰고 그 모든 설교 내용은 제가 다 외웁니다. 물론 연도 볼 때 좀 한번 쳐다보고 하지만 다 외워요. 외워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떠오른 거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설교 이 회개하라는 사람들이 죽인단 말이야. 이 현상이죠. 근데 또 토요일 날 묵상을 해보고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하면서 그들이 왜 죽일까? 가만히 또 성경적으로 묵상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사람들을 왜 죽일까? 때로는 사실은요, 회개하려면은요 아파요. 그럼 어떻게 회개가 안 아프고 될 수 있어요?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그게 두려운 거야. 회개 자체가 아프고 고통이야. 그러니까 왜 회개를 거부하냐면 그런 거를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난 몰라, 난 몰라, 나한테 자꾸 말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나에게 오면 나한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표현을 해봐요. 회개할 줄 아는 분들은 그래도 의가 있는 분. 겁장이들은요 회개 못해. 그 아픈 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또 어떻게 보면 회개해야 하는 분들은요 다행히 정직한 분들. 겁이 많거나 정직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겁나서.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사탄의 일을 하느냐의 중도라면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겁이 나도 회개의 문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용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직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누가 꼭 지적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 그러나 나는 아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니 얼마나 정직해야 되고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냐고. 근데 그걸 다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란하긴 한데 회개는 안 해. 이게 이제 큰 문제. 근데 그건 인디비주얼리 각자가 다 다른 걸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누가 와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시끄러! 하고 물러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만약에 권력자라면 다시는 내 앞에 와서 저런 짓을 못하게 하라 그러고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왜 회개하라는 사람들을 죽이냐면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는 악을 통해서 그동안에 쌓아놓은 부가 있는 거예요. 재산,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라는 거거든. 이 회개하라는 거는 내가 부당하게 다른 사람 텍스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아요. 또 부당하게 했어. 근데 예수님 만났더니 이걸 다 다시 물어내야 돼. 근데 그게 어려운 거거든. 그게 어려워. 여러분, 저희 성결교회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성결교회는 이 성결을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를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회개만 강조한 게 아니고 성결이라는 게 이게 깨끗함이거든. 그래서 이 성결교회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이 과거에 잘못한 거를 청산하라는 게 많았어요. 근데 어느 한 분이 이 성결교회의 이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와갖고 막 은혜를 받는데 와보니까, 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와보니까 이분이 돈이 많았고 그래도 잘 나가던 유지인데, 그때 당시에 그 돈이 좀 많고 유지라면 한국의 그 일제 시대를 포함해서 뭐 거의 예외 없이 하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모르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뭐냐면 첩이었어요. 첩. 그런데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 막 두드리는 거예요. 너 그거 처리해라. 첩을 정리해라. 이분이 너무 고민이 돼서 나와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와 이런 분이 권면을 했어요. 그래, 잘했다. 이제는 정리하고 새 사람을 살아라 했는데, 그분이 내린 결론은 성결교단 하는 거예요. 정리 안 한 거예요. 왜 그래? 근데 그분은 성도였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떠났지만, 권력자라면 그런 사람을 오히려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첩을 두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나보고 정리하라고 그래? 하면서 선지자를 하는 거예요. 왜? 부정한 죄 가운데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안 될 이득과 기득권과 잘못된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회개하라 그러니 그걸 누가 용납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왜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는가? 첫째로는 아파, 그러니까 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여지껏 이득을 취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집 전체인데, 내 권력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다시 내려놔?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무게가 오히려 회개를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인다. 오늘은 간단히, 그러면 실용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으로, 제가 성도님들하고 저와 마찬가지로 돕는 마음으로 간단히 좀 말씀을. 오늘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래도 이분들은 정직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그럼 내가 뭘 하면 좋죠? 그랬더니 사도들이 말해줬어.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한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도 과거는 묻지 않아요. 과거는 뭐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찌할꼬 하니까 이렇게 해. 그리고 온 사람들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다 그래도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온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이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매주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또 잘못한 게 생각나, 그럼 또 회개해. 또 잘못한 게 나, 그럼 또 회개해. 그러면서 그래도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고 그래도 회개를 해. 근데 여기서 뭐가 어렵냐면, 은혜 받고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또 궁금하죠. 아니, 어떻게 된 게 은혜 받고도 회개를 안 해?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니까 생각이 처음부터 잘못 배웠거나 생각이 완전히 딴 데가 있는 분들은 은혜는 받고 은혜는 은혜고 그건 이거라고 완전히 목적지향적으로 생각이 진짜 완전히 딴 데 가서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은혜 받은 간증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나하고 목적이 달라 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 회개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한 사람. 어떤 사람 중도예요. 떨어져 나갑니다. 아까 그 사람이 고백 왔어. 훌륭한 멤버였어요.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래도 그걸 처리하지 못하니까 결국 교회를 떠난 것처럼 은혜는 다 받았지만 결국은 또 은혜 받은 다음에 해야 할 회개가 있는데 그거는 또 안 하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글쎄 저는 그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되돌아보는데 그 되돌아본 것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죠. 누구나. 여러분 누군가, 그래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20년 넘게 설교했는데 안 나타나면 여러분은 실망 안 해요? 좌절 안 해요? 저도 가만히 되돌아봤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자세는 두 가지는 변함이 없이 목회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평소에 회개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죠. 이거는 뭐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 토요일날, 수요일날, 주일날 회개기도, 감사기도, 이거는 많이 그래도 해온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살잖아 같이, 또 부모님,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까지 그 관계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목회하면서 우리 좀 미안하지만 회개할 줄 모르는 분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목회도요 진짜 어렵고 그런 분이 가정에 있어도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언제 하나님의 역사? 그런 생각을 하고 살 뿐이지 행복하고 즐겁지는 않아요. 그만큼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회개할 줄 알면, 제 설교의 결론인데 소박하지 않아요? 네? 참 소박하죠?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회개할 줄 알면 좋아요.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말하는 것보다는 회개할 줄 알면 좋아요. 결론은 하나님이 하실 일. 그래도 참 회개할 줄 알면. 그런데 한 4, 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 것이, 회개 기도는, 감사 기도는 곧 치유 기도다.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하면서도 또 기도를 해요. 가만히 보니까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하면 치유가 일어나. 마음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가 안 따르잖아? 그럼 맨날 본인들이 원하는 기도만 하잖아요?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 간단한 거예요. 나는 무슨 목회를 할 건가? 교인들이 그래도 치유받고 회복받고 사명자로 쓰임받도록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의 입에서는 회개와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이거는 언제 치유가 일어나는가? 언제 회복이 일어나는가? 치유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고침,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날 때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대도 있어요. 고침을 받아도 회개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경고하신 거 성경에 있죠. 이것보다 더 큰 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은혜도 받고 치유도 받았는데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야 결국. 그러면 맨날 똑같은데 악화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얼마든지 일어나. 그래서 놀랍게도 회개 기도는 치유 기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겠다. 그리고 회개요 어려운 것 같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시작하는 게 회개 기도예요. 생각을 막 가만히 있자. 내가 이번 주에 잘못한 게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월요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잘못한 게 없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번 주에 누구하고 싸웠지? 지난주엔 죄가 없었는데 이번 주는 있네? 그러므로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교회 와서 그냥 사실 솔직하게 기도하다 보면 근본적인 나의 문제가 보일 겁니다. 뭐를 내가 잘못했고 그게 아니야. 물론 이제 제가 많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지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무지함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성경을 볼 때도 알게 하시고 교인들을 만날 때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무지한 거, 연약한 거, 구체적으로 잘못한 거,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애들한테 무심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생각하면 잘해야 될 것 같아 와이프한테 말 내가 심하게 한 거, 이런 게 이제 생각나면 그건 이제 곁들여서 이렇게 해결하는 거지. 그런데 그냥 기도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가슴이 아픈 회개가 그냥 나와요. 그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이에요. 근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할 수 있는가? 회개 안 하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위대한 분들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회개를 안 해요? 근데 너무 멀지 않다. 아주 간단하다.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그 다음부터 진도는 알아서 나가셔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자부심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말씀에게 교인들은 길 가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바래요. 꼭 누가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말씀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그저 내가 어딜 가더라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사명 감당하겠다 이 기도하길 바란다니까.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한 그것보다도 더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할 줄 아는 성도. 왜냐하면 사명 감당하다가도 교만이 들어가고 사명 감당하다가도 실수가 들어가는데 회개할 줄 모르면 실수가 반복되고 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요? 사명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세례요한의 말씀이 맞아요. 베드로 설교가 맞아요. 뭐냐? 회개가 먼저예요. 먼저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회개할 것이 많은 거예요. 이 찬양 하나 하고 같이 좀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